저는 잠언 3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지혜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5월은 푸르른 계절입니다. 그래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5월만큼 아름다운 날들이 없기에 그냥 흘러보내기는 아까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모내기도 하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오이 등 채소와 야채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5월에 갑자기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하여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북극의 찬바람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원 산간지방에는 흰눈이 쌓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최전방에는 4월에도 눈이 옵니다. 그런데 5월에 눈이 오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월에 눈이 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눈이 내리면 채소와 야채 그리고 그 산간지방에 길렀던 산나물들이 얼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추위가 오면 농작물에 큰 피해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봄날 같은 인생에서도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오고 눈이 내리고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인생이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고통의 순간도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항상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항상 기쁜 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해야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인내하여 하기 싫은 것을 즐겁게 해낼 수 있어야 인생에서 성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고나 질병을 통해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고나 질병을 당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형제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는 서로 돕고 그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모든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라님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왕이 되어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릴 것 같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만큼 지도자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린 만큼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올바로 서지 않으므로 나라가 피폐해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을 보니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훈계하는 잠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지혜에서 옵니다. 잠언은 히브리어 미실레로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하는데 한자어로 이 잠언을 해석을 하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지혜하고 어떻게 됩니까? 핵심을 찌르는. 그래서 잠언 31장에는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전하는 훈계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는 느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전하는 훈계의 말씀으로 또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 뭘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의 훈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느무엘이란 하나님께 헌신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나온 경건하고 선한 왕을 일컬을 때 바로 느무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느무엘을 누구로 봅니까? 솔로몬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느무엘 왕을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느무엘 왕이 솔로몬이라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겠습니까? 밧세바입니다. 원래 밧세바는 헷 족속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모든 정적을 물리치고 이제 라빠라는 이 성만 함락하면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이제 태평성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날 다른 장수들은 다 라빠에 가서 그 성벽을 둘러싸고 싸우러 갔는데 다윗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요 무엇을 봤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 보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궁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도 모자라 우리아를 요압을 시켜 최전방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집안에 뭐가 떠나지 않아요?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를 이은 아들은 바로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왜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 왕을 세우기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런 많고 많은 왕비 중에서 왜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을 다윗의 왕위를 잇게 했을까요? 그는 또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위력을 행사하여서 밧세바를 취했다는 겁니다. 밧세바가 원해서 다윗과 동침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탐해서 동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위력에 의해서 동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밧세바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때 그의 참모 아히도벨이 계략을 꾸몄지만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청년들의 말을 들어요. 젊은 사람들의 말을 신뢰해서 왕위를 찬탈하는 계획을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은 누구였습니까? 바로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런데요 다윗의 30용사 중 하나였던 엘리암이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암의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녀인 밧세바를 권력을 이용하여 취한 다윗을 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죠. 내 손녀를 네가 건드려? 우리아와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네가 위력을 사용해서 내 손녀를 더럽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히도벨이 무슨 계략을 꾸밉니까?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을 압살롬이 범하게 하는 일을 계획한 거예요. 누가 계획했어요? 아히도벨이 계획. 너 그렇게 내 손녀를 위력을 해가지고 빼앗아갔어? 그래 그러면은 너희 아들이 너의 후궁을 범하게 하는 일을 계획한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은 청년들의 말을 들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압과 그 부하의 살해됨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는요 솔로몬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된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헬란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하나님을 알고 그 유니게의 신앙은 누구에서 받았어요? 외할머니인 로이스를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신앙이 있고 외할머니가 또 신앙이 있어서 그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고 목회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디모데. 그 디모데는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분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었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했는데 모든 성경이란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는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잠언의 말씀이 필요해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구약 성경에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바세바는요 첫째 아들을 잃고 맙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에게서 낳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으로 인해 첫째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러나 다윗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들은 열병으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잃은 바세바의 충격은 컸을 거예요. 열병으로 탁 죽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머리에 기름을 딱 바르고 의복을 딱 하고 그다음에 금식하는 걸 딱 그치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저기 누구예요? 바세바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는 어찌할 수 없으니 나는 밥을 먹겠다. 마음을 잃고. 그래서 다시 아들을 낳기를 소원했어요. 그렇게 소원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럼 바세바가 무엇을 소원했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겠다는 소원을 했을 거예요. 아들 하나 주시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칠게요. 그렇게 소원했어요. 근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낳고 그에게 훈계의 말씀을 남깁니다. 올바른 사람은 어머니의 훈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판사들은요 아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채찍하는 부모를 뭐 하겠다고 합니까? 처벌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판사가 의사가 되려면요 무엇이 없으면 판사나 의사가 못 됩니까? 어머니의 훈계와 책망과 회초리가 없으면요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사 되는 사람들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회초리를 맞고 공부하고 판사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판사나 의사의 어머니를 먼저 처벌해야 훈계와 징계를 이유로 법정에 선 부모를 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무엘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어떤 훈계를 하였을까요? 누무엘 왕에게 솔로몬에게 어떤 훈계를 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은 딱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잠언 31장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내 힘을 누구에게 쓰지 말라고요?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어린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 쓰지 말라고요?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아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폭증해요. 여자에 대한 관심이 폭증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들고 사랑한다고 생각되는 여자에게 뭐예요? 온 힘을 쏟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춘기에는요 집안에 있는 엄마, 어머니, 아버지 폐물을 가져다가요 여자친구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그 여자가 결혼할 여자가 아니라면 모든 힘을 그곳에 허비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여자가 아닌데 거기다 힘을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여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혼할 때까지는 그 힘을 다른 여자에게 써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아직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사귀게 되면 자신이 지금 해야 할 공부를 등한히 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부하지 않으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공부 안 하면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학벌이 없으면 결혼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힘을 다른 곳에 써야 합니다. 여자에게 쓰고 싶은 열정을 뭐에 써야 된다고요? 공부에 쓰는 거예요. 우리 어린 여러분은 아직 그렇지만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 여자에게 쓰고 싶은 그 열정을 어디에 쓰라고요? 공부에 쓰고. 그리고 남아도는 힘은 어디에 써야 돼요? 힘이 넘쳐요. 막 뛰어다녀도 지치지가 않아요.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돼요?
운동하는 데 써야 돼요. 특히 근육 운동을 하면 그 에너지가 근육에 저장되어서 그 산소가 뇌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를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체력이 있어야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춘기가 되면 그 힘을 공부와 운동하는 데 사용하면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은 뭐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예,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 그 다음에 또 뭐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공부도 잘 돼요. 예, 체력을 키워야 돼요. 둘째,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잠언 31장 3절에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면 정적을 만들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싸우게 되면요, 지금은 이기더라도 보고복을 당하고 맙니다. 미국이요, 일본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어디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예, 일본을 막 더 끼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 2차 세계대전 시에요, 피 터지게 싸운 나라예요. 일본 때문에 뭐를 잃었어요? 미국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또요, 미국과 싸우면서 일본에 있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 미국과 일본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견제가 있다는 거예요. 견제. 서로 견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못살게 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쉽게 국교를 맺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요, 공산국가 쿠바와도 수교를 했대요. 쿠바가 딱 수교하니까 어디가 깜짝 놀랐습니까? 북한이 깜짝 놀라요. 야, 니네들이 그 북한과 수교한 날이 몇 안 되거든요. 뭐 쿠바, 뭐 이란,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근데 쿠바에서 어디에 수교했다고요? 우리나라하고 수교하니까 북한이 뭐라고 합니까? 기시다 총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아무 조건 없이 만나자. 그 일본한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친일파가 됐어요. 예, 같이 협력하자고.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를 도와줄지언정 침략한 걸 괴롭힌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나라와 나라 간에 원수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만약에 원수진 일을 하게 되면 그만한 대가가 오게 되기 때문에. 잠언 31장 4절에 누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의 경우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포도주에 난 것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포도주스도 마시면 안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위해서 서원했다. 그러면 나시린이 되었다. 그러면은 포도주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 먹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없으니 구별된 나시린이 아니라면 일반 사람은 술을 마셔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신부님들이 뭐를 마셔요? 네, 술을 마셔요.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없으니까 신부님들은 뭐를 펴요? 네, 담배를 피시고 또 그리고 또 뭐를 합니까? 술도 먹죠. 그런데요, 술 취하는 곳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술자리에 가면은 혼자 마시면 괜찮지만 술자리에 가면 음란이 있고 술 취하는 곳에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유명한 그 트롯 가수가요, 음주운전 유혹이 있잖아요. 술을 마시게 되면 항상 뭐가 돼요? 사고를 내고 범죄에 연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멀리해야 됩니까? 술을 멀리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봐야지만 앞으로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예,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요, 사회생활을 한다면 집사라도 술 취하고 술을 마십니다.
집사는 뭐 하라고 집사예요? 집을 사라고 집사예요. 집 살려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집사는 술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사의 직분은 아주 귀한 직분으로 술에 임박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요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술을 한 잔만 먹은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안 먹은 사람들은 찾을 수 있지만 술을 한 잔만 먹은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술은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고 싶고, 두 잔 먹으면 반 병 먹고 싶고, 반 병 먹으면 한 병 먹고 싶고, 한 병 먹으면 두 병 먹고 싶어요. 그러니 술 먹는 것이 습관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술을 좋아하고 술에 취해 살면요, 그것은 지도자로서 마땅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성경은 두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독주를 찾다가는요, 주권자가 주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1979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에도요, 궁정동 술집에서요, 술을 마시다가 누구한테 암살됐어요? 예, 김재구에서 암살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의견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을 이룩한 대통령이었다는 데는 의견이 없어요.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심지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서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싶은, 또 그리고 70년대에 했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싶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주권자라도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지도자라도 독주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네. 그곳에서 내려와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술안 먹기 운동을 해야 돼요. 나라의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술 안 먹기 운동을 해요. 국민들은 마음대로 술 먹으면서 나라의 지도자만 술 먹지 말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술 먹지 않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술 먹지 마십시오, 술 좀 그만 드세요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라의 지도자가 술을 먹지 않으면 그 백성들에게 술 좀 마시지 마십시다, 금주령을 날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술을 멀리하면 나라의 지도자에게 지혜가 생기고, 술을 먹지 않으면 가정에 지혜를 얻어서요. 가정에 뭐가 옵니까? 화평이 와요. 행복해져요. 가정이 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근데요, 정말 이 술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이요,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술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해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도 술을 멀리해야 되고, 가장도 어떻게 된다고요? 술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와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술을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도 다 잘하시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만 오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셋째, 참된 지혜는 주권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 누모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은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여자 조심하고, 두 번째는 술 마시지 말고. 그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과거에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요,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자 조심하고 술 마시지 말고. 그런데 주권자가 술을 마시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법을 잊어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법이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술을 마시게 되면 옳고 그름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그래서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쉽게 망합니다.
반대로 그 나라에 어구는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송사를 올바로 하려면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술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럼 왜 술을 왜 만드는 겁니까? 여자 조심하고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술은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것일까요? 잠언 31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아멘. 매우 독한 술은요, 죽게 된 사람에게 주라고 성경은 피력하고 있어요. 죽게 된 사람이 죽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독한 술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옛날 고대 사회에서 죽게 된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술 한 잔 먹고 싶다고 하면 좋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알코올 중독자로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죽게 되더라도 술 한 잔 먹고 죽고 싶다. 그럼 줘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줘야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죽게 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대요?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독주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되는데 무슨 또 술이냐? 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안 돼요. 줘야지 돼요.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마지막 고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병사들이 총에 맞으면요,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술을 주고 살릴 수 없는 사람에게는 몰핀 주사를 맞췄대요. 근데 몰핀 주사는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이 없다. 이 사람은 이제 다리가 막 다 잘려지고 팔다리가 다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됐다. 그러면 몰핀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사람 뭐를 줬어요? 술을 줬다는 거예요. 이는 죽음의 고통을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몰핀 주사가 없던 시절에는 환자에게 뭐를 준 거예요? 매우 독한 술을 준 거예요. 죽게 된 사람에게. 그 대신. 그런데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는요, 무엇을 주라고 했습니까? 독주를 줘요? 독주를 주면 안 되잖아요. 포도주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빚져가지고요, 갚을 수 없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근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포도주를 줘요. 막 20억, 30억씩 빚졌잖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집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냥 막 집이 다 날아가서 쫄딱 내앉게 생겼어요. 마음에 근심해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럼 그에게 뭐를 주라고요? 포도주를 줘요. 그러면 그가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술은요, 일반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먹는 거라고요? 죽게 된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근심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권자가 술을 멀리하면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옵니다. 잠언 31장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란 언어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자는 억울해서 말을 못하는 자를 뜻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요,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말 못하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나라가 강건해지고 그 나라가 오래 가는 거죠. 그 나라의 지도자가요, 막 잘 사는 사람 부자들만을 위해서 막 그냥 살면 안 돼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송사가 필요했는지, 고독한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올바른 재판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라는 거죠. 잠언 31장 9절에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공의란 하나님 말씀에 규정된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어 재판하고 곤고한 자나 궁핍한 자를 신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원은 곤고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곤고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요,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요 위로해주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로해준다고요? 예, 가난한 자를 위로해주신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어떤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대요. 억압당하는 자. 그리고 눈먼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같은 왕이 안 계세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같은 왕은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마다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마다 주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느무엘왕의 어머니가 느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술을 마시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해요. 여자 좋아하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마다 크게 되지 못하고 크게 된다고 해도 결국 뭐합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올라가서도 한순간에 쑥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마다 술과 여자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주권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금요일 저녁 늦은 저녁 시간일지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